창세기부터 중요한 그런 사건들, 인물들 중심으로 다시 말씀을 배우기를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그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이 엄청난 일,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그리고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못 봤으니까 난 못 믿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서 출발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엿새 동안 창조하신 그 일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이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여섯째 날 내용을 다 살피지 않고 사람을 창조하신 일을 남겨두고 오늘 이제 사람을 만드신 그 일에 대해서 같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24절의 여섯째 날 창조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계속하겠습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뭘 만드셨느냐 하면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래서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짐승을 종류대로, 육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이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말씀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나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여섯째 날 창조의 기록이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오늘 읽은 2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육지의 짐승들을 만드신 다음에 여섯째 날 또 무엇을 만드시느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시는데,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도록 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가지시고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하시는데요.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을 우리는 외적인 것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따라 지었다라고 말하면 서로 말이 뒤어지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형상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이라는 이 형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 인간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속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가운데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이 부여해 주셔서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껍데기 이 모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따라서 사람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너무나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시려고 했고 그 특별한 의도를 따라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 남성과 여성을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남자, 여자,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나는 성이 없어. 심지어 그런 사람들도 그래 뭐 그런 사람들도 인정해 주자. 벌써 유럽의 많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그렇게 되어진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어. 기독교 문화에서 인권을 중요시 하다가 보니까 인권을 중요시하면서 어디까지 가버렸느냐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남자라 그러면 남자고 내가 여자라 그러면 여자고 뭐 그렇게 되었어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도 군대를 간다 그래요. 그런데 나 군대 안 갈래. 그러면 양심적 병역 거부. 지금 우리나라도 그거 가능하죠? 그런데 누구만 가능해요? 여호와의 증인만 가능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려면 다 해야지. 여호와의 증인이면 양심적인 병역 거부가 되고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면 양심적인 병역 거부가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 저기 군대 안 보내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는데 가르쳐 드릴까요? 모여가지고 종교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그 종교에다가 명시를 해요. 우리는 병역을 거부하는 종교야. 그러고서 딱 명시를 하고 거기에 속해서 계속 신앙생활 하는 자료를 남겨가지고 야 우리는 양심적으로 병역 거부를 하는 종교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못 보내. 그러면 돼요.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너 여호와의 증인이야. 그러면 양심적인 병역 거부로 해줄게.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옆으로 세버렸는데 자 어떻든 지금 남자건 여자건 성이 자기가 선택해서 한다. 내가 20살까지는 남자로 있었는데 나 남자 싫어 이제 여자 하고 싶어. 그러면은 여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여자니까 군대 안 가도 되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다가 병역 의무가 끝나는 나이가 돼가지고 한 뭐 40좀 여유 있게 가가지고 나 지금부터 다시 남자 할래. 뭐 그러면은 다시 남자 되고. 그럼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냐. 이제 앞으로는 목욕탕이 아마 없어질 거예요. 왜요? 남자들이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서 나 여자야? 그러고서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 목욕탕을 가겠어요?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뭐 이제 성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독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통과되면 이런 소리도 하면 잡혀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도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28절에 보니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남자와 여자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명령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그 생물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것들을 다스려라.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명령을 오늘날 우리는 또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러한 말씀. 점점 생활이 편리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 낳지 않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자녀 낳으면 골치 아프고 힘들고 나만 잘 살겠다. 그러면서 집에 요즘 동물들 많이 키우죠. 동물들 보면서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키우는데 그런데 왜 아이는 안 키우고 동물을 키울까요? 돈은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요즘 뭐 먹는 것도 사람 먹는 거 아니고 다른 거 이렇게 사줘야 되지. 또 개도 요즘 유치원도 보내야 되지. 진짜예요. 개 유치원 있어요. 유치원 끝나면 학교도 보내겠죠. 그리고 개가 수명이 오래 안 가잖아요. 사람보다 빨리 죽어. 그러면 나중에는 개 노인 학교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자녀들은 낳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뭐 동물들 키우는 것도 좋아요. 저도 아주 개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사람과 동물은 달라요. 네, 사람과 동물은 다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을 우리가 잘 다스려 나가야 되는데 아이 안 낳고 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동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아이는 내 마음대로 안 되어서 동물을 키우지 않는가 그런 분석들도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이 생물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계속해서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식물을 또한
양식으로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에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또한 동물들에게도 풀을 식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아주 특별한 존재로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여섯째 날이다. 그리고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그 내용 중에 좀 더 세밀하게 기록해서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특별히 흙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을 가진 존재로서 사람이 지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거기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에 각종 좋은 열매 맺는 많은 나무들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2장 15절로 가서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한을 두십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지만 한 가지 제한을 두셨어요.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는 금지의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그것을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으신 이 인간은 세상에 견줄 만한 존재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견줄 만한 존재가 없어요. 힘으로는 사람보다 훨씬 더 힘센 동물들이 있을지라도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이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인간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위에 있으면 그러한 시도들이 계속되어집니다. 사탄의 역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의 제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금지의 명령을 주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것 따먹으면 죽는다라는 법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 이제 남자와 여자에 대한 부분에서 여자를 만드시는 그러한 내용을 또한 기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남자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시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하나님께서 동물들도 하나님이 흙으로 그런 것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이름 짓는 것도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산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의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이제 부부가 되어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지는 것이지 남남 부부, 여여 부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한 가지 법을 주셨는데 뭘 먹지 말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가 복숭아예요? 사과예요? 네? 어떤 사람은 여기 남자들 여기 튀어나오게 선악과 먹다가 하나님 보시니까 삼켜서 여기 걸려서 불어 떨어졌다고 이걸 영어권에서는 아담스 애플을 해서 사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동양권에서는 복숭아 씨가 여기 걸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뭐 사과 복숭아 아니에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전혀 다른 선악과예요. 그걸 먹으면 죽는다.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3장 1절에 보면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기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중에 뱀이 있는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뱀이 던지는 질문을 한번 보세요. 뱀은 지금 사탄이 뱀 안의 역사에서 여자인 하와를 유혹을 하려고 하는데 아담에게 안 가고 하와에게 갔어. 전략이 하와를 넘어뜨리기가 더 쉽기 때문에 하와를 택한 거야. 그리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들 전부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와가 대답합니다. 뭔 소리야? 아니야.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 먼저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답이 그렇게 대답이 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너희가 죽을까 한다. 죽음에 대한 것도 분명하게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올코니 이제 빈틈을 발견했어요. 사탄이 빈틈을 발견했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어. 죽기는 왜 죽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 못 먹도록 한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보다가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늘 우러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뱀이 말합니다. 야, 너 저 선악과 먹어. 저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요?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선악과를 못 먹도록 했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선악과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안 만들지.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먹혀 들어가요. 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때부터 선악과를 쳐다보는데 다르게 보여집니다.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쳐다보니까 야, 정말 저거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아.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그리고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맙니다. 그리고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도 먹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선악과랑 같이 동산, 에덴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만 따먹고 그냥 계속해서 살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는 야, 이거 먹지마, 먹으면 죽는다? 아니, 왜 도대체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자, 여러분, 결과를 놓고 우리가 한번 선악과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가를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선악과를 따먹을 인간의 그러한 연약함도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애정은 그것보다가 훨씬 더 컸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인간에 대한 애정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지 않았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사람을 누구처럼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냐면 하나님처럼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엄청난 놀라운 그 계획 가운데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아셔요. 그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인간이 어기고 맙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우리는 모두 다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는 오늘날도 존재하고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범죄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우리가 그런 결과 가운데 있게 되어진 거예요. 아담의 하와의 범죄로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왜 선악과는 있게 하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고 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기는 그 결과로 모든 인간에게 죄악이 있게 되었고 그 죄악의 결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된 것에 대한 부분까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선악과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을 만드신 그 계획은 그 다음에는 어떤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찾아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부분을 같이 말씀을 배우도록 하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이 사실을 인간이 저절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올바로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저희들 알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